지금까지는 이 복음의 주제 핵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 집에 대한 말씀들을 해왔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그 주제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이 건축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혜택과 어떤 성공과 형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의 육체 안에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혼을 3시간 동안 지옥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있게 하시다가 제60부터 90까지 그 떠나가셨을 때는 이 땅의 건설 이후로 가장 어두운 낮이에요. 아주 밤에는 그래도 별도 있고 달도 있는데만 대낮인데도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는 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지 뭐 아이고 힘들다고 탁 죽었다고 해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막 하늘이 3시간 동안 아마 역사의 유래로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까맣게 돼. 왜냐하면 막 그 우주의 창조자가 흑암 속에 지옥으로 들어가셔서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막 환경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십자가 우편강도가 막 욕을 하는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육시가 되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혼이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의 클라이맥스 핵심은요 십자가상에서 아프다 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혼이 바로 인류를 위해서 받으신 영원한 고난인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분의 혼의 고난은 바로 인류의 그 영원한 지옥 저주 형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딱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경험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을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도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더 위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요. 한 12시간도 안 됐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한 것은요. 이 육체가 고생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의 혼의 죽음을 거기서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 혼이 심히 미쳐서 원래 그 직역을 하면 미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벌써 미리 앞서 뭘 경험한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네 혼이 인류를 위해서 이게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인데 그걸 네가 준비하거라. 그래서 혼의 어떤 그 고통을 미리 앞서 이걸 맛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면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혼이 심히 곤비하고 미쳐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를 파는 자들이 나를 판 그 자와 함께 지금 이제 군병들이 내게 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 앞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어떤 그 아픔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혼이 겪게 될 그 지옥의 그 형벌,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지옥 가서 당할 고생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도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맛보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지옥을 경험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난 뒤에 다 이뤘다고 한 것은요, 이제 구속을 취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11절인가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아오실 때요, 그분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양고기를 먹되 그 피는 그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위에 문설주가 있고 밑에 기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 예수님이 달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피 흘렸다는 걸 하기 때문에 망치로서 예수님의 발과 손을 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를 취하여 이렇게 바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고 돼. 스트라이크라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치고 이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삶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불로 태워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이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뼈를 꺾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옥 갔기 때문에 뼈를 꺾지는 말고, 예, 불로 그걸 갖다가 태워 가지고서 남김이 없이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남는 게 있으면은 그대로 불로 태워서 이제 없애버리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걸 먹어라. 먹는데 그게 영원히 예수님이 지옥에 있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이 거기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되 너희들이 그걸 즉시 먹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걸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안도감과 그 평안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고생했다,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 내 혼의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했구나. 제가 비유로 얘기하면 한 200만 원 가지고서 100만 원 여행을 하는데 혹시 모자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혼의 고통을 알고 난 뒤에는요, 200만 원이 아니라 2조 원을 가지고 여행하는 기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속을, 그러니까 다 그것을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요,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힘들 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끝났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령이거든요.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고생한 거 보면 마지막 운명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미쳐서 죽겠다, 이렇게 이제 막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버렸고 이제 나는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요, 정말 왜곡돼. 이 마귀는 이거 알면 골치 아프니까 아주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설교는 뭐 좀 틀릴지 모르지만은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대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 육체의 병이 났습니다. 그분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난까지도 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난과 그 육신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한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제30부터 제60까지 3시간 동안 그분이 지옥에 갔다 온 그 경험, 양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어야 하는 이 경험, 오늘 성찬식에서 그 떡을 먹는다는 말이요, 그 양고기를 대신한 거예요. 실상은요, 내가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고기 살을 먹는데 그 양고기가 어떤 살이에요? 지옥불에서 익혀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전에는 잘 몰랐죠. 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분이 값을 지불했죠. 그 구속의 값을 지불했는데 무엇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심은, 근데
근데 죄의 대가가 어디 있어요? 지옥이거든요. 그 고린도서도요, 그냥 죄가 되게 하시면 하니까 그냥 저도 뭐 그런가 보다 들은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신 혼에는 죄가 없거든요. 없는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면, 죄가 되게 했다는 말이라기보다도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면, 죄의 대가를 어디서 받았어요? 지옥에서 받은 거예요. 받게 하시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이제는 죄의 형상들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내 어떤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의미가,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의 공로가 위대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요. 다른 사람은 혹 그게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이 지옥에서 그 이제 정말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죄의 형상이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간 것처럼 끝나버렸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의인으로서 지옥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 100만 원짜리 그 여행을 하는데 200만 원 갖고 있으면요, 필요한 것 외에는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모자랄까 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100% 소화가 안 됐는지 그걸 이제 묵상을 하기를 이제 한 열흘이 안 됐는데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걸 알게 되니까요, 나의 어떤 그 핑계, 나의 변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그래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니는 그렇지 않잖아.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극복해서라도 나아가야 된다, 이건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혼의 희생, 그 의인이란 배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바로 지옥불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새로운 형상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건축되는 것은 우리의 그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논하고 나름대로 뭐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지만요, 자기 속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필연성을 확 잡고 있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방해를 받아요. 저도 방해를 많이 받아요. 과거에요. 뭐 마귀가 하여튼 속임수에는 명수기 때문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마귀의 속임수가 이제 내게서 끝나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주 말이 많았어요. 방해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세상인과 나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샀어요, 안 샀어요? 산 거거든요. 싼 값에 예수님이 샀다 그러면요, 옛날 생각이 좀 나거든요. 나는데 아주 엄청난 예수님 그 혼의 속죄잖아요.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요, 옛날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값을 알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요, 옛날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그런 말을 안 들으리라, 또 성경 보고 이 말씀을 붙들리라, 마귀의 말을 안 들으리라,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요. 그 뱀이 그 용이 그 물을 토해 가지고서 그 빠뜨린다고 했던 거지.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자유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요, 마치 꿈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투쟁하면서 극기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긴장하면서 살았던 삶도 놓아버려, 안 놓아버려요?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지난번에 했던 거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안 가요? 네? 가까이 갑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간 건데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표해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께로 어느 정도 가긴 갔지만도요, 아직도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친밀성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0부터 60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저는 마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아니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라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근데 바로 제 30부터 60까지 일어났던 그 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뭐하러 가까이 갑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리려고요. 가까이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이제 기념이 되고 이게 일어난다. 근데 그건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 요즘은 뭐 향유옥합 깨뜨린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교회 와서 뭐 약간 헌금 정도 하고 뭐 치유받았다는 경험이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유별난 행동을 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네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게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왜?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버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전에 또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 30부터 특별히 60까지 그게 구속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바로 태워진 내 몸이니, 부서지도록 태워진 내 몸이니 이 뜻이거든요. 이 떡을 먹음으로, 이 빵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지역불에서 그분의 혼의 몸이, 영의 몸이 태워진 걸 기념하는 것이지, 그냥 육체 십자가상에서 아이고 막 땀 좀 흘리고 피가 흘러내려가고 아이고 이걸 기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서지는, 왜냐하면 태우게 되면 부서지거든요.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요. 지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전에는 주님이 오너라, 아이고 내 자격이 없는데 오너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갑니다 딱 그러고, 또 더 오너라,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그곳이 가까이 가, 물론 그거 가까이 간 거죠. 그게 구원은 맞아요. 근데 주님은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 그 에베소서의 길이와 폭과 넓이와 뭐 깊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면은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네,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각박한 것은요, 긴장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경직돼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걸 내가 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아는 지가 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묵상하게 되니까요, 이완 현상이 풀어져요.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의 근육이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체가 치료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혼과 영이 경직되어 있어요. 여전히 정죄의식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무자격의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진리 핵심을요, 내가 정말 묵상을 해야 돼.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내가 너무 늦게 알은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한 거죠. 내 옛날에 내 혼이 이게 경직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 영과 내 혼이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긴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쉬게 하려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역인데요. 이걸 알게 됨으로써 내게로 오너라. 그전까지는 뭐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갑니다 해도 이제 긴장이 있죠.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의 혼의 안식을 발견해요. 어떤 안식이요? 혼의 안식이에요. 혼은 영의 머리거든요. 인격의 머리거든요. 결국은 몸은 영이거든요. 혼의 몸은 영이거든요. 혼의 몸은 영입니다. 이걸 알게 된 지는 한 30년 가까이 걸렸어요. 원래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 사람의 열나고 아픈 건 머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가 낫기 시작하면 몸이 풀어지 안 풀어지요? 풀어지듯이요. 바로 우리의 혼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이 내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내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안식을 발견하면서 내 영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색다른 어떤 지식을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처소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낙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참 긴장과 경직과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들게 살지만은 이제 육체를 떠나 죽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은 지금도 많아요. 구약 성도들도 지금 그곳에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더라 그러면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너 알고 있지 않냐? 그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뒤에 말했습니까?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마련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있고 이건 구약 성도들이 거기에 가 있고 그건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이제 쉬고 있고 다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걸 몰랐더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너희에게 미리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다시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할 때 그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혼과 영이 머물 수 있는 이 육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인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집을, 그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하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느냐 저에게 묻는다면요,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그 처소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이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는 이렇게 돼. 그날은 죽고 난 뒤라는 얘기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사나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또 나름대로 어떤 치유와 어떤 그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이 주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우리가 입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뭐 하러 왔다고요? 집을 마련해 주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처소를 마련해 주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처소를 마련하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부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낙원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낙원에 가도 예수님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많아요. 낙원은 이제 육체를 떠난 사람들이 잠깐 심어 머무는 곳이지, 거기서 예수님과 반드시 뭐 어떤 많은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나를 섬기는 나의 종 하니까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으로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장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나면 안식이지 섬김의 기회는 끝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떠났을 때입니까? 육체 안에 있을 때입니까? 육체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결혼생활 이제 분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부모 집에 있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뭐 고아와 같이,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만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16장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아요. 위로가 없는 고아처럼 남겨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얘기하는, 우리가 집을 너희와 함께 한다. 즉 집에서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집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하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영원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부활의 날까지 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난 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부활하고 난 뒤에 그다시 하늘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요, 내가 있는 곳에 그 종도 나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그 집을 마련해 놓는데, 그게 바로 하늘 천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도 이게 신비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혼과 영이, 혼은 영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결정기관이 혼이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과 고아원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도요, 죽어서 이제 영광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는 참 힘들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자 하는 사람하고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요, 육체의 집만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혼이 그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깨가 쏟아진다는 얘기,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과 소망의 교제를 나누는 그 집 안에서 살아온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전에는 잠을 자더라도 좀 긴장이 돼 있다는 걸 약간 느끼시죠.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놓으면 이렇게 어떤 그 혼의 어떤 이완, 혼의 어떤 육체만이 경직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병에 걸리는 건 육신의 어떤 경직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하면요, 의사가 발견 못하는 게 그 혼과 영의 경직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3일밖에 안 돼요. 한 2, 3일밖에 안 돼요. 너무 평안한 거죠. 평안해. 제가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이 집, 주님과 함께 집안에서 살게 하는구나. 우리는 자꾸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구약의 어떤 성전 시스템을 생각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간다는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단이든 물두멍이든 그 문은 우리의 어떤 공력의 대상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혼의 고통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단도 우리의 어떤 희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물두멍, 이것도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그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 문도 누굽니까? 우리가 문이 아니라 내가 양의 문입니다. 또 촛대도 누가 촛대입니까? 예수님이 촛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또 뭐가 되십니까? 생명의 영생의 빵이 되십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와 그 혼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거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문이 있고 뭐 떡상이 있고 성잔대가 있고 있다는 게 이게 전부 예수님 것이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가구를, 비싼 가구를 사주신 것이지 내가 산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되면 나는 그걸 누리도록 그 안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안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서게,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값비싼 그 구속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집입니다. 그 집의 가구가 뭔가 하면 물두멍이 있고 이 전부 다 있어요. 다 있는 집에 뜰이 있고, 이제 그 응접실 안에 이제 들어가고 안방은 이제 그 지성소고 그 성소는 응접실과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응접실에서 내가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자든 쉬어. 그 안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내게 들어와서 쉬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그전까지는 섰다는 거는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동안 안 쉬었다는 거예요. 육체만 안식한다고 어쩌고 그랬지, 네 혼과 영이 그렇게 안식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불안, 초조, 연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라고요? 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전에는요, 그런 문제를 막 해결하고 극복하겠다 그러죠. 극복하려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침대에 들어와 자야 된다는 거예요. 매너화가 생각이 났다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되니까 이제 내게서 입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방까지 들어가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다 주인님께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거. 그 전에 응접실에 왔을 때는 종처럼요, 뭘 원하십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난번까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요, 제가 그 혼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니까요, 내가 최소한 그분의 발 앞에 입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건 기본 예의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감히 뭐 그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 지성소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로서요, 기어서라도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걸 해야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니까요, 쉬어라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 세 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때는
자기 집안 소개도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수준도 안 되는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서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팍 깨뜨려. 여러분이 이 여자와 같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인처럼요, 정말 그 불의 발 앞에 자기를 완전히 머리로서 까맣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요, 구원이 좀 위태롭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분의 보좌 앞에 섰는데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섰는데도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는 성소에 있는 것이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냐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혼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한번 보세요. 저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식을 좀 얘기한 것이지만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걸 깨뜨려야,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요, 들어가서도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에는 가까이 간다는 말은요, 성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성소 보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나쁜 것이 무색하게 됐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충격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한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고통의 이 압력이 무색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왜 들어왔습니까? 창피스러워서 창피스러우면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왜 들어왔습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삶을 무색해 하는 그분의 사랑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 제 30부터 60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저도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만은요, 알게 되니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나는 옥합을, 내 생명이라고 하는 옥합을 가지고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위태로워집니다. 왜? 마리아만은요,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냐?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그 수준일 때는 마리아와 같이 과거가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만났습니까? 예? 못 만났어요. 그 뒤에 이제 나타나신 거지, 예수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분과 함께 이제 영원히, 내 삶이 그분과 손잡고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누락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유명한 유별난 어떤 교리를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누가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예수님은요, 자기를 초청했던 어떤 그 사람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의 집에 계속 있었습니까? 물론 여행할 때도 있었지만요, 거기 가까이 오면은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 집에 머물렀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요, 그냥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이 죄인이었던 그 초장께 드러났던 이 마리아는 누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어떤 그 항아리를 들고서 담대하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더니요, 뭐 주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막 무릎을 확 꿇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예, 이게 여인의 그 가장 그 종기의 상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옥합을 울면서 눈물과 그 향유가,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걸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집에 했어요. 머리카락으로 눈물과 향유로서 예수의 발을 닦았다. 저는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님은 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집에서 내가 살 자격이 별로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혼의 안식을 못, 집에 그 방문을 할 수 있어요. 방문하도요 긴장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긴장을 다 풀어놔요.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는 곳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긴장, 모든 경직된 것을 풀어놓는 곳입니까? 그걸 안식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가면 안식하면 안 돼요. 발 딱 보고 이랬으면요, 이 사람 누구냐고 내보냅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방문하듯이 생활합니다. 그게 신앙의 포커스, 핵심, 초점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3일간의 3시간의 그 고통을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 계시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임을 계시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니까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인이요, 그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과감하게 들어가서요, 주인이 보기 저 누군가, 저 미쳤나. 그러나 오늘은 손님이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잖아요. 있는데 그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고서는 그걸 확 붙더니 예수님이 발을 씻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요, 어떤 이상한 여인이 찾아왔는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고 그것을 거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요 그걸 누리시는가. 그냥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장본인,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에요. 합당한 분이라는 말은 그는 유명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인은 바로 그분을 알아보았고, 최소한의 예인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예의로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를 풀고서 눈물과 함께 막 흔드니까요, 됐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같았으면요 우리는 도망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인장이나 자기 제자들은요, 오늘따라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주인장 보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한 그릇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봐라, 얼마나 모든 걸 풀어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해졌노라.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죄가 완전히 사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때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때에 3년 공생에 끝나갈 때에 이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이 여인이 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아니까 이제는 또 향유 옥합을 들고서 이제는 발에다 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보여?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거는 예수님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발에 붓는 거는 또 발을 씻는다는 의미로서 그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요, 정말 발을 씻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돕고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친밀한, 이건 아무리 친밀해도요,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요, 발에는 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리에는 붙이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에다 확 부으니까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사,
나의 죽음, 장사됨을 인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뭐 옥합을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구제한다고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여자는 내가 만민을 위해서 죽을 그 많은 죄를 희생할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리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나를 부었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이 일도 이제 행하여 추억되게 하리라. 제가 이제 이걸 추억한 거예요. 추억되게 하리라 했지만 나는 아직 추억 못했거든요.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추억이에요. 제가 이걸 추억하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시작은 정말 그분의 발 앞에 내 모든 생명을 쏟아붓는 이 겸손함과 내 순종과 헌신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여행 중에 다른 곳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분의 사역이 잠깐 멈추시고 쉴 때는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거기 그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 집에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이 그 지성소에서 쏟아붓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주님이 내게 오실 거예요. 왜 안 오느냐요? 안 오는 건 이유가 있죠. 미워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 사랑하셔요. 그 여인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사됨을 알고 그 일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시체에다가 그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 모략을 뿌리고 그 향품을 막 가져왔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그 부자 그 사람도 준비한 것이 있겠지만 여인은 옆에서 도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부족할까봐, 혹시 또 잘못 좀 더 부족해서 썩을까봐 그 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새벽에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나면, 아직 부활한 줄 몰랐으니까 하면은 그 몸에다가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세 번째 사랑한 거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제 나는 부활했다는 거죠. 내가 죽어 있을 때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지, 나는 부활했는데 그럼 왜 말을 만지지 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하면 즉시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내가 보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모범이요,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사셨던 그 둘째의 딸, 첫째 딸은 마르다고요. 그 여인 마리아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어떻게 보니까 유명인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정말 그 무명인,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이 난 누구인 줄 몰랐는데 그를 베드로를 기념하거라, 바울을 기념하거라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행한 걸 기념하라. 너희도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할 걸 생각 못 했거든요. 마리아의 마리아. 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마리아. 그 마리아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이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끔 방문한다든지 무슨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문을 하더라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담 없어 하는 그 대상과 그 집이 있었어요. 누구였고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성품이고 마리아와 같은 정말 좋은 일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면 이래 나오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게 마리아.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3년 동안 가까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마리아의 집에 있었거든요. 마르다는 이제 음식 만든다고 요리한다고 바빴고요. 사역 중심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항상 누구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귀담아 듣고 있고요. 항상 예수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계시를 누가 받을 수 있었다고요?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 계시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향품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마리아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주의 집에 같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 이 마리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미리 앞당겨 이 마리아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걸 모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성경이 무명인이잖아요, 무명인. 예? 무명인이잖아요. 우리 정말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요. 교회에 마리아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을 수 있고요, 바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거처를 함께하고 주님은 원하는 게 뭐냐? 같이 사는 걸 바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아라, 너는 내게 이런 걸 명령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뒹굴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혼에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한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집이 왜 있느냐? 어떤 사람 잠깐 잠자다 간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집이 있다. 근데 집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예? 아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도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잘못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능력받기 위해 삽니다. 사역하기 위해 삽니다. 배불리 먹기 위해 삽니다. 축복받기 위해 삽니다. 그것도 액세서리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분과 같이 에녹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왜 사역자들이 타락할 수 있고요, 사역자도 실패할 수 있고, 능력자, 은사자도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명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업적의 어떤 포만감을 누려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보리니. 교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선물 보내줘야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편지 한 통 써야지. 그것도 사랑이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로 이렇게 뭘 선물로 보내줘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하면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예요. 전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가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누가 휴거하는 줄 아십니까?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휴거의 대상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옥합을 부은 행동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으려고 갔습니까? 기도 받으려고 갔습니까?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시편 27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고 싶고 서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전화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냐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보고 싶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구 보고 싶냐고요. 왜 신앙이 베드로도요 사명감이 많았어요. 아주 투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요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본 말이 뭡니까?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 그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 나 보고 싶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은요 너 나 보고 싶냐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내가 영생으로 나간다니까요. 바울처럼 어떤 투쟁을 하고 사명 감당하면 저렇게 되는 모양이 그게 아니에요. 그뒤 보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있어요.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속일 수 없어요. 애들은 왜 웁니까? 엄마가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안 울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세컨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사명감이 넘쳤어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리아처럼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가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다른 건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그분. 그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느낄 겁니까?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느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느냐 하니까요.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 입에 발린 말이에요.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고 싶어서 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럼 밥 먹기 위해서 있다든지 어떤 업무를 위해서 잠깐 그렇게 있다든지 하면요 그때뿐이지 나가서는 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 어떤 사명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난다고 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캐리어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혼의 수고를 알고 나니까요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으면서 열린 게 뭐냐? 세상은 정말 간 곳 없고요 사람들이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하신 분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감히 얼굴을 못 들더라도 그분의 발 앞에 내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하는 영광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걸 드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의 정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별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한 그분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체 하면서 내가 체면 차리고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아닌가, 모렴치한 인간이 아닌가. 정말 최소한 기어서라도 그분 사랑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자격은 없지만도 내 모든 것을 그냥 뿌려서라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하루를 묵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잖아요. 삭개오, 예, 사배나 갖겠나이다.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구제하겠나이다 하니까요,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이래서 오늘 하루 네 집에 구해야 돼. 이제 그런 일을 하면은 예수님 하루 머뭅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이 계속 머문 집은 그 집이 아닙니다. 누구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물론 삭개오도 삭개오 수준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수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구원받을 수 있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시고 이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볼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그 이용도 목사님, 그분에게서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 이분이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왜 구원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촛대를 옮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 몸으로 집으로 같이 살기를 교회를 왜 세운 거라고요? 잠깐 방문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세운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같이 사느냐 이거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나이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는 첫사랑이 뭔가 그랬거든요. 보고 싶은 거죠. 그리움. 남자가 저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합니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그 안방으로 아가새에 나온 대로 그 가까운 곳으로 이끌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배기하여 나를 안고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는 말이 그 아가새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다고 하는 거는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가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그 황홀한 그 경지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참된 의도를 아직도 수준 미달일 것입니다. 같이 산다고 하니까 같이 그냥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 예수님을 누가 제일 많이 닮느냐? 원래 부부가 제일 많이 닮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냐 이거요. 임파테이션 받고 어떤 사람들 집회 때 임파테이션 많이 받아서 예수님 제일 많이 닮는다. 아닙니다. 그거는 기름 부음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는 건 아닙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편 45편 10절 다 읽으면 좀 10절 읽겠습니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혈육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연민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버리라고. 성경에 보면은 누구라도 이 형제와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분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가장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설교입니다. 내용입니다.
예? 바쁜 세상에. 그럼 가른 여자는 뭐랍니까? 아이고, 그 시간에 뭐 그런 걸 투자하려면 구제하지요.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인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주인과 같이 있어야만이 주인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잔심부름은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역은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 저는 뭐 대한민국도 정말 위해서 중요하고 뭐 이런 뭐 이 우리나라 시세나 이런 게 다 중요한데 뭐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 신경이 많이 써있거든요. 이걸 놓아버립니다. 평안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밀한 장막 속에, 지존자의 그늘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 그러니까 그분은 내 주인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남편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너를 사모한다.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만 해도 구원받아요.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사람 없이는요, 예수님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요, 에베소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있는 뭔가 하면 이것이 신비의 교제입니다. 이 말을요, 뭐 신비에 참여한다 이런, 본래 이게 제가 한국에 왔던 데이비드 누구요? 테일러. 그분은 항상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좀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참 이해인데요.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이 에베소 3장 9절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교제라고 할 때, 그 말이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을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요,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 같아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누구 같았어요? 마리아 같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 같다고요? 마리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리아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마리아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 전에 했는가 하면, 제가 설교상 이런 말을 하기 힘든데 이 감동이 오네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 했답니다. 네가 조금 느슨해지면은 너보다 더 사랑하는 후보가 나타났다. 난 그래서 나하고 참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네가 그동안 1등이었는데 네가 조금 느슨해진다, 조금 그런 거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요, 2011년도에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그때 무명의 인사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마리아가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하나님은 유명 무명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신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울의 업적이 기억되리라, 베드로의 순교가 기억되게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추모되어 이것이 연상되어 사람들에게 나타나리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여인과 같이 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어떤 예수님 다음가는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